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성경에서 두 번째 바오로 서간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당시 코린토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코린토라는 도시와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린토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군이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을 100년 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코린토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이스트모스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늘날 중동으로 향하는 에게해, 서쪽으로는 유럽을 향한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위치로 두 개의 외항을 가지고 있어 에스파냐, 로마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갈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시아인들이 서쪽으로 갈 때 필요한 동서해상로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남북으로는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코린토는 일찍부터 상업도시로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렇게 신흥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던 코린토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온갖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는 사상과 종교의 전시장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 풍요는 윤리적 타락, 과도한 소비 문화, 빈부의 격차,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린토에는 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공동체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대부분 소시민들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코린토서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바오로는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동료들을 테살로니카로 보낸 뒤 혼자 코린토로 갔습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로마 출신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18개월 동안 지내는데 이때 코린토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지식인들로 가득한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파를 실패했지만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가득 찬 코린토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아마도 바오로에게 큰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코린토 신자들과 함께 지내던 바오로는 유다인들의 모함으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코린토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뒤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에페소에 머물고 있을 때 코린토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도시다 보니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코린토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거니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코린토 교회 신자의 서신을 직접 받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접한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바오로는 고린토에 몇몇 편지를 보냈고, 고린토 1서는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혹은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토 1서는 단락 구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고린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곧장 고린토 교회의 문제였던 교회의 분열에 대해 지적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18개월을 머물며 코린토 공동체와 함께 하던 바오로 사도가 떠난 뒤 에페소에서 아퀴라와 프리스킬라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아폴로라는 사람이 에페소 신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코린토로 갑니다. 아폴로는 유다인으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며 뛰어난 달변가로 코린토에서 유다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된 인물입니다. 대부분 부유하지도 가문이 좋지도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교우들은 이런 자신의 약점을 채우며 남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나는 너희들과 달리 달변가인 아폴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오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무리도 생겼고, 베드로 사도를 내세우는 신자들이 코린토에 다녀가자 나는 예수님의 직제자인 베드로 라인이다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또 이런 파벌 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어떤 조직도 거부한다는 새로운 파벌도 등장합니다. 바오로가 이 서간에서 제일 먼저 다루던 문제인 만큼 파벌, 편가르기, 분열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리에 대한 이해나 믿음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이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자랑과 교만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자랑합니다. 돈 자랑, 집과 자동차 자랑, 학벌과 땅 자랑, 아들과 손주 자랑, 그것도 모자라 자기 반려동물도 자랑합니다. 좋은 상품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속이 허하고 영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오로 사도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육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임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사람, 하느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현세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오로 사도가 자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미 로마서에서 바오로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의 분열이라는 잘못에 대한 가르침을 준 바오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잘못으로 먼저 불륜에 대해 단죄합니다. 그리고 교우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세상의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우선 하느님의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르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과 탐욕을 부리는 자, 주정꾼과 중상꾼과 강도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엄중히 단죄합니다. 이어서 공동체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는 두 번째 부분이 7장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확립되거나 교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시기, 교우들은 사소한 문제로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여러 사상, 특히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의 유혹으로 흔들리기 쉬운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필요한 지침을 일러줍니다. 먼저 결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 혼인에 대한 극단적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 또는 정신만을 강조하며 육체적 차원을 멸시하는 금욕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탕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하는 무절제주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오로는 결혼은 성생활의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일깨우며 혼인의 정당성과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에 더욱 열성을 쏟을 수 있으므로 그것 또한 합당하다며 독신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8장부터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에 바오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오로는 숨어서 몰래 먹어라, 먹고도 먹지 않은 척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니 신앙 안에서 죄책감 없이 먹어도 된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도로서 처신하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고합니다. 사도로서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오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당연한 의무로 여기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행동 원리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행동 원리입니다. 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본당에 머물 때 주임 신부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가 되면 시장 난전에서 국수 한 그릇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칼질도 격식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대할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며 공감하고 맞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오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라고, 그래서 오직 복음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의 실격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0장부터는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이교 제사에 눈길을 주는 것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전례 때에 여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하며 성찬례 때에 벌어진 고린토 신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코린토 신자들은 주님의 만찬 전례를 거행하기 전에 먼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있어서 미리 도착한 이들이 일하다가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해버리고 음식과 함께 곁들인 술로 취기가 도는 상태로 성찬례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먼저 먹고 술에 취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회 계층의 문제가 성찬례 안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불평등을 부각시키며 어떠한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라고 합니다. 12장부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하는데 성령을 통해 베풀어지는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며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의 일치를 유지하는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교우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서로 일치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교회론의 핵심적인 표상으로 활용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모든 은사를 베풀고 활동을 일으키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고, 모든 신앙인은 그 지체를 구성하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몸을 이루지만 모두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다양한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치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14장에서는 신령한 언어와 예언에 대하여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을 해석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분명한 가락 없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는 피리와 수금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언어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많은 사람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 은사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우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신기한 은사에 열광합니다. 예를 들어 심령 기도를 할 줄 안다, 혹은 아직 못한다, 또 누가 할 줄 안다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줄 안다와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봉헌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성에 치우쳐 눈물을 흘리고 단체로 소리를 지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치중하지 말고, 적절한 이성의 사용과 합리적인 사고로 교회에 필요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오로 사도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논박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교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만물이며 부활 사건이야말로 신앙의 원천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철학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영은 불멸하며 육은 필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오로의 부활 교리를 들으며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이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아담의 모습을 지녔듯이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모습을 지닐 거라고 이야기하며 분명히 몸을 지닌 부활이지만 지금과 다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됨을 말합니다. 끝으로 16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리고 티모테오와 아폴로를 부탁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권고와 함께 이런 사랑의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로마서가 일종의 신학 논문과 같이 교리를 차분히 설명해 가는 면모를 보인다면 고린토 1서는 고린토 신자들이 제기한 갖가지 물음에 사목적으로 대답한 응답서였고 고린토 2서는 고린토 교회에 나타난 적대자들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오로의 자기 변호와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매우 생생하고 열정이 가득한 문체로 적대자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고 또 자기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임을 밝히며 분노에 찬 말과 애정이 넘치는 말로 능숙하게 신자들을 권면합니다. 고린토 1서를 보낸 후 고린토 교회는 거짓 선교사들, 곧 바오로의 적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인지 유다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오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서 했던 행동들과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오로가 코린토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이 적대자들은 바오로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바오로를 반대하는 바람에 바오로는 코린토를 떠나 마케도니아의 다른 교회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슬픈 마음으로 코린토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 티토 편에 보냈고 티토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회개하고 다시금 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바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는 중 57년 고린토 2서를 썼고 티토를 통해 고린토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고린토 2서는 바오로가 고린토 교회에 인사하며 먼저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웁니다. 그리고
1장과 3장에서 적대자들이 바오로를 비난했던 내용이 소개되는데, 첫째로 바오로가 계획을 변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오로는 자신이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적대자들의 또 다른 비난은 바오로가 추천서도 없는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자신이 하느님과 성령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으며 그 증거가 바로 코린토 신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새 계약의 일꾼인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며 새 계약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것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방법은 이미 바리사이들이 널리 활용하던 방법인데, 바오로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새 계약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적대자들과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고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우월함을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바오로가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사도직의 자세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바오로 자신의 나약함을 가리키는 동시에 흙으로 된 육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약하고 한시적인 몸 안에 들어온 하느님의 엄청난 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한계를 지닌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 사도직과 복음의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질그릇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5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느님과 온 세상에 화해를 가져다 주었음을 밝히며,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이 하느님과의 화해를 전하고 알리는 일을 두고 화해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는 바오로 사도 자신과 하느님의 일을 하는 동료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7장에서는 코린토 교회와 바오로 사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 티토에 대하여 말합니다. (55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난 시기,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각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조되었고, 그로 인해
전체 교회의 일치가 깨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교회의 일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형제와 연대성을 보여주는 표지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공동 모금이 제안되었습니다. 8장부터 나오는 헌금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이라기보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마저 끝내야 한다,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환난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모범을 보인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의 모범 사례를 듭니다. 그럼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자진해서 제 분수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라도 힘껏 희사하되 기쁜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헌금과 희사의 모델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10장에서는 적대자들의 모함에 맞서며 자신의 사도직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11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과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오로는 자기가 받은 환시와 계시를 언급한 다음 고린토 교회를 염려하고 13장에서는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마침 기도로 자신의 편지를 끝맺습니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분열과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고, 둘째 서간에서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적대자들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과 가르침을 옹호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자신을 자랑하면서 생기는 분열 같은 내부적인 문제와 사이비, 이단, 세속적 가치관과 유혹 등 외부적인 문제가 함께 공존합니다. 고린토 교회를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바오로는 이런 문제에 적절한 답변을 주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자신은 나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과 자신의 사도직은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은 자랑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오로 사도의 정신과 삶을 본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